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레미야 36장입니다.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도들, 오늘 또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화분 앞에, 강단 앞에 놓인 화분이 꽃이 점점 더 많이 날이 갈수록 더 피는 것 같습니다. 참 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참 강단이 더 이렇게 생기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어제의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악과 죄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과 죄, 악이 있고 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악은 죄의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는 그 악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이 있어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이 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제거되지 않고는 이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악에 대해서 에레미야 2장 19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처음부터 하신 말씀, 그 악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런데 악이라는 말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단어를 쓰십니다. 고통인 줄 알라. 악 이꼬르 고통이에요.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천국은 무조건 모든 것이 좋고 풍성하고 편안하고, 지옥은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의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에요. 거기서 뭐가 꽃이 피는 것입니까? 죄가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흔드시는 것도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건데, 그 악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악한 길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해낸다면 그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김의 일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뭐가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무시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을 기독교적 지식을, 신앙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 안 들어도 또 성경 안 읽어도 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부분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 지식을 쌓는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설교는 사실은 신앙 지식을 쌓는 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성경과 설교의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화가 나고 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말이 무시됐을 때, 그것도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무시당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를 받죠.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위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희노애락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고 화나시는 경우가 바로 그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힘들어하시고 또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읽기와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또 실제로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나는 그 음성을 무시해도 신앙적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영적이고 또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길도 열리고 또 축복도 열려지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김을 보십시오. 여호와김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다의 모든 것이 다 유대교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유다 왕 여호와김을 둘러싼 모든 신하들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처참한 일을 하죠. 성경책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망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신하들도, 옆에 있는 신하들도 오늘 보면 몇 명 외에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김이 이렇게 반응하고 신하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2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지금 여호와김이 화가 나고 또 신하들이 못 들은 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을 망한다고 예언했냐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기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망한다고 예언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레미야가 남유다의 번영과 평안을 얘기했더라면, 기록했더라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여호와김과 신하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품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부터 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다 말씀을 잘라서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막 계속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준홍 목사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추워서 불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가지고 실제로 몸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들었던 것 같은데, 특수한 상황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계속 그렇게만 묵상해 간다면 신앙이 반드시 왜곡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호와김이 그 샘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도 함께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설교 말씀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방법일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런 생각 들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내 죄를 토설할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로 큰 축복이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짐이 내려놔지고,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때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일 때 또 그 속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 또 한편으로는 내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회개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의 회개의 제목이 혹시 있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회개의 제목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같이 받아서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오늘 또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힘을 내서 달려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또 바로잡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그런 인생으로 날마다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킹선 안익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